베드로서 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담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의 저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한 때와 대비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구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화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시며 세월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열악하신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방도라고 자랑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에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이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문심이 악한 눈을 가지고 미제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이쪽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들이 하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내리신 것들을 쭉 나열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진 상태와 같이 그들은 그 삶의 결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분명히 끝에 10절 말씀하시면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 두려운 말들이에요, 이 말씀들이. 지금 이게 거짓 선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백성 가운데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전파돼가지고 같은 나라 중에서 이 복음에 빗대어서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변질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성경대로 말하면 진리를 가진 자들을 비방한다 그랬어요. 이들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로 말미암아. 그 세력을 가진 그들의 오히려 진리의 도를 가진 자들을 비방하고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이미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는 분명하게 너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 성경대로 증거하는데도 그 뭐 잘못된 것처럼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일을 삼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고 여기는 또 거짓 선생님들이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거짓 선생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이제 거짓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하던 이단들을 끌어들여서 이단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완전하게 변질시키지 않아요. 이단들은요. 끝에가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끝에 가 보면 다른 결론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잘 들어보면 거의 같은 것 같아. 기독교하고 이단들 가보면. 근데 끝에 가서 다른 거예요. 결론이 누가 어떤 자리에 서서 있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요한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긴 자다. 이긴 자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긴 자,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 이긴 자인데 자기가 이긴 자다. 그리고 자기가 서가지고 자기가 주님이 주신 작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다. 자기가 바로 성육신하신 구름을 타고 온 재림의 메시아다. 그렇게 가르치는. 끝에가 다르죠. 다 예수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요. 끝이 달라요. 그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 그랬죠. 자기를 사신 주. 자기를 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분을 부인해버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근데 그들이 너무 확실한 방식으로 교회를 침범하고 저주의 자식의 역할을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짧게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을 해줘야지. 나중에 보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교훈을 받게 되죠. 이게 이단이구나 이게 이단이죠. 그리고 임박한 주를 부인한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내가 그때를 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살까요? 그렇게 안 살겠죠? 주님이 진짜 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못 살죠? 두려워서 못 삽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할까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멸망을 스스로 취하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멸망이야. 취하고 있는 게 보여. 근데 자기들은 멸망인지 몰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전혀 감각을 잃어버린 완전하게 이단에 속하지 있는 사람들은 그 멸망의 길을 스스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멸망을 알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오셨을 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그랬죠? 멸망이 먼저 들어가죠? 멸망이 안 들어가는데 영생을 왜 줘요? 멸망하지 않는데. 그렇죠? 멸망하기 때문에 영생을 줘야 필요한 거죠. 멸망하지 않고가 들어가야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지. 이게 달라. 이걸 모르고 가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걸으면서 그게 멸망이란 사실로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해버렸으니 그 주님으로 인해서 심판권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행하시는 그분을 부인했으니 멸망의 길을 피해갈 수가 있겠어요? 스스로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가 비틀어지면 다 비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를 정확하게 회개로 들어가서 속죄로 들어가서 쫙 그려 들어가 버리면 틀어질 수가 없어요. 틀어질 수가. 자기가 분명히 나를 산 그 주님을 부인해버린 거짓 선생들이 그 짓을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럿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호색이나 남색이나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성이 아닌 동성끼리 그런 것도 숨지 않아. 근데 제가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천주교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는 왜 이 천주교 사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가를 내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는 성욕을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동성애를 가르친대요. 하라고.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그래서 50% 넘게 동성애를 한답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도 처음 듣는 이야기죠. 이게 다 알려진 건데 공명한 비밀이에요.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아주 범죄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8시 호색하는 것을.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것에 묻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비방을 해버리는 거죠. 진리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범죄 집단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 세상이 그렇게 변질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서 캄캄하게 사니까 대도시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대놓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니까 그런 동성애자들의 축제도 나타나고 막 그렇게 보면은 그것이 넉넉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범죄 집단들이 지금 그걸 지들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라고 또 그거까지 나오잖아요. 이건 타고난 거지 죄가 아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진리의 도가 그들 때문에 비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막 살아버리는데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말이 자기들의 이익이 되면 자기들의 말을 다 전파해서 그걸로 이득을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 음식이 맛있으면 그 집을 많이 가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가 여기서 좋아 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지, 교회를. 이분은 이런 복음을 전해. 하나님 세운 사람이야. 똑같아. 이렇게 하면서 탐심이 속한 것들은 우리나라 교회처럼 기복신앙을 많이 전파한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한국처럼. 탐심에서 지어낸 말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득을 삼는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걸로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익을 삼고, 물론 이제 세계 돌아다니는 많은 무대에서 이제 선교도 하고 돕기도 하고 이런 것도 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그 교회 전체로 보면 교회가 엄청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인해서 타락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자기들의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들을 탐심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멸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옛날부터 그랬지만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사실을, 교회가 그런 짓을 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세상에 잘 되는 걸 가지고 복이라고 하고 하나님 뜻을 완전히 거슬러 버렸죠. 그런 교회 집단이 바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어요? 정신이 깨어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깨어라, 근신하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겠어요? 탐심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복음을 가르쳐도 변화가 안 돼요, 사람들. 듣는 건 하는데 마음이 이미 굳어져가지고 아주 완고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정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순복음교회 다니신 그 분들을 만나서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때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들으면 나중에 딴 얘기 안 나요. 그냥 아예 뿌리 박혀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복이 그냥 그게 기초야. 그렇게 만들어버렸으니 기독교가 바른 복음을 안 전하고 이렇게 해놨으니,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바로 그 교회를 없애고 그러진 않으세요. 심판을 하면 크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탐심을 위해서 지어낸 말로 이득을 삼고 그렇게 해서 그걸 교리화시키거나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방식으로 해서 기독교가 타락을 시켜놨다면 그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 위해서 사신 건 아니고 죽으신 것 아니고 한 영혼을 살려서 지옥의 길을 면하게 하려고 주님이 생명 바쳐서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변질시켜버린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근데 이들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삼았으니까요,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들은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심판도 계속 오고 멸망도 계속 옵니다. 왜? 하나님을 거슬러서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흑암에 가둬놓았잖아요. 심판 때까지. 지옥에 던졌죠. 어두운 구덩이. 그 지옥에 있는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그 사단이, 이제 사단이 지옥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으면, 타락한 영들 돌아나셨으면 이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그 영을 붙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이 성경은 이제 그렇지 않고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침범하지 아니하면 더러운 영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놔두신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용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 같은데 성령을 받은 게 아닌 사람들이 막 나타나.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선지자 못한 것도 다 말씀 받았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은 말씀 받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받았을까요, 그거? 누가 줬어요? 주님은 모른다고 했는데. 분명히 영계가 있단 말, 더러운 영계가.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옥에 지옥에 던져서 구덩이에 빠뜨려 심판 때까지 지켜요. 왜 그래? 지금 타락한 인간들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이 완성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고 좀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가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때를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빛에 속한 자녀들은 다 알게 될 거예요. 알면은 그렇게 안 살죠. 모르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것은요, 나중에 나중엔 억울한 거예요. 왜 이거 모르고 난 살았지? 이거 당연히 알아야 할 건데 모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는 아는 방식을 선택해서라도 주님을 알고 주님의 구원도 알고 멸망, 심판도 알고 이것 좀 알았어야 되거든. 그냥 지나가 버린 내 삶이 너무 억울한 거야. 이대로 그냥 살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 이 더러운 영들이 영이 된 천사, 타락한 천사들, 마귀, 이들이 이제 예수님도 시험하러 왔잖아요. 더러운 영들이. 그러고 보면 그 영들이 심판 때까지 지옥에 가뒀는데 이 땅을 타락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를 택하셔서 지금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입혀줘 갖고 그 택함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을 지금 지키시고 인도해 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범죄한 천사를 용서한다? 안 하는 거죠? 안 합니다. 이게 범죄 집단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호세가 하나 따라가고 탐심을 지는 말을 가지고 호세가 따라가면서 진리대로 호병하고 탐심을 지는 말을 지는 위대가 삼은 자들, 그들을 마치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진 것처럼, 구덩이에 던진 것처럼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옛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지만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를 전했죠. 7 식구만 그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그들을 보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어. 내리치신 거죠.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의의 도를 전파를 하도록 노아를 시켜서 통해서 그 일을 하면서 방주를 지어갔는데, 들어온 사람들이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선택하라고 하셨으니까 7 쌍을 데려온 것도 있고 2 쌍씩만 가져온 것도 있고 이렇게 보존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죠. 창조한 것들을 다 데리고 오게 하셔서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는 다 멸망을 시켰는데 용서하지 않죠. 거기도 4절도 천사들을 범죄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옛세상도 용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 때문에요. 그걸 내리치셨어요. 홍수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해서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돈을 삼으셨다.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면 옛날 일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하나님 심판이라고. 그때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데, 그때 심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그때 이야기만 듣고 지금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이 된 다음에 성경을 쓰질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듣고도 충분히 구원의 길을, 심판의 길을 다 알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이 마감이 됐어요. 예수를 도우신 다음에 사도행전까지 쫙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에 요한복음서 그리고 요한이 쓴 서신들을 그 계시록까지 쓰는 게 마지막 성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쓰지 않다. 사도들이 쓴 성경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은 쓴 게 없잖아요. 성경을 쓰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안 썼다는 의미는 기록자가 아니라는 거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다 쓰신 거죠. 주님이 쓰게 하신 거죠. 기록자들은 자기가 쓴 것처럼 하지만 그 요한의 복음이지만 그 복음은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계시로 하나님 주신 거잖아. 자기는 기록자인 거예요. 저자가 아닌 거죠. 우리 흔히 저자라고 그러는데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은 기록한 거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해서 죄가 되게 하셨는데,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앞에서 홍수를 받았던 자들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지키고 사는 사람들,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기독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 복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한 자들이에요. 복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삶을 맡기고 자기의 중심도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자들이에요. 이들만 구원의 대상이 돼요. 경건한 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왔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치는 대상이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호세아는 숭과 고모라를 통해서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본인들에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는, 순종하지 않는 그 범죄의 최악의 범죄가 그것이 바로 호색이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흠과 고모라를 방문했던 그 천사를 성관하리라. 그게 남성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자기들이 범하겠다. 사람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 줄 알고 새로운 남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동성애가 가득 차있는 그 땅. 이게 마지막 그 모습은 동성애 모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남자만 있는 건 아니죠. 무엇보다 나들의 행실로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놋을 거니셨다. 거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 있는 놋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갔을 때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 그러니까 얘들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게 만약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즐거움에 향락이 쫓아서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죠. 거기에 취해버리면 우리가 한 가지에 취해버리면 그것 외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들렸으면 이게 끝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롯이 얘기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롯이 마음이 상했다고 써있다는 얘기에 보면 의로운
롯이 마음에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롯은 그래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셨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신 거죠. 이게 지금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도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해서 구원해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믿음의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끝까지 지키시고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그래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이 범죄다. 음란한 행실을 계속 하니까 했는데도 듣질 않으니 마음이 상하죠. 가로치는 8절의 말씀에 그게 돼 있어요.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했다고 그랬죠. 이 의인, 그러니까 롯을 의인으로 보고 있어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최소한의 믿음은 있었다는. 근데 거기서 구원받을 일은 없죠. 구원시킬 수가 없죠.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롯 갖고 안 되죠.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은 심판만 하셨지 거기를 구원하시는 장면은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런 권능을 행했다면 그들이 죄에 앉아 회개하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는 죄가 없는 거죠. 롯이 그새 들어갔는데 그들을 아무리 얘기도 발로 안 듣고 그 불법한 행실과 들어서 행실을 보고 듣고 그런 심령이 상한 그런 자리에 롯을 구원했다 그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러면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 줄 아시고 불안한 자는 행벌에 들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자는 건지실 줄,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자는 형벌을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시는 것을 하셔요. 여기 이야기 어렵죠? 이 말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줄 아신다는 거야. 주님은 그걸 가지고 계시다는 걸 그렇게 하시는다는 의미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그죠? 주님이 건지실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로 경건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건져내신다. 그리고 불법한 자, 불의한 자는 형벌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심판이 완전하게 되려면 백보자 심판이 남았어요. 그때까지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나쁜 죄를 범해놓고 어느 날 순간에 나는 오래 걸려가지고 나는 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응? 심판을 지키시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형벌도 특별히 육체 가운데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형벌할 줄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앞에서 쭉 얘기하는 호색하는 것,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호색하는 걸 따라가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10절에도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을 행하며 주관하는 이들.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힘쓰는 사람들. 그것만을.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잖아. 호색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탐심의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하나님 주님께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을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인데
주관자는 이게 권세를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영적으로 권세를 가진 자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서 내가 내 말을 너무 안 듣길래 하나님 저 생명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기도드린 죽었더래요. 며칠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간증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주의 종료 세운 게 아니야. 피를 발라줘야지. 그죠? 회개를 대신 해줘야지. 그런 종들은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안에 위에 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큰일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청벌을 하시도록, 형벌을 내리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관하는 자 일을 갖다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에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랬어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을 해야 되는데 자긍을 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당돌합니다. 그거 해도 괜찮은 것처럼 큰 소리 방문에 치는 사람들 있죠.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러게. 아니 이게 죄라는 것이 안 보이면 죄를 조금 지어나 많이 지어나 똑같은 거야. 더 많이 지으면 더 큰 형벌을 받겠지. 어쨌든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받아. 죽음이라는 형벌을 통해서 멸망이라는 형벌로 들어가는 거야. 육체적 죽음과 영과 육의 분리를 통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요. 그럴 대상이 그 죄에 대해서 감지가 안 되니까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당돌해. 그걸 가지고 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용서를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이에요. 자긍하면 떨지도 않아, 두려워하지도 않아. 왜? 얼마나 담대하냐 말이죠. 담대해. 그리고 영광을 있는 자들을 비방을 해. 여러분 이게 지금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일은 사탄으로 완전히 쓰임받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를 비방하고 우습게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와 관계에서 저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높이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 영광 있는 자를 그냥 자기가 헐뜯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동급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서가지고 예수님 비방을 하잖아요. 헐뜯고 귀신 들렸다고 자결하려는가 막 이렇게 예수님을 대항하죠. 그런 범죄를 저질러 영광 있는 자를 갖다가 비방을 해. 왜? 그걸 못 찾아서. 그럼 지금 어떤 삶이 지금 성경에 대두되는 말씀이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개와 돼지와 같은 영적인 존재, 짐승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룩한 것도 진주도 구분하지 못하고 짓밟고 뜯어버리고 그 준자를 짓밟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해. 하나님 말씀을 천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 하나님 말씀을 빛나게 영적으로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를 만들어 회복을 시켜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그거 하나입니다. 11절에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 선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했다. 천사들 권능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은 이게 성경에 말하면 천사장으로 보면 돼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요한계시록 보면 네 생물도 나오잖아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야. 우리가 말하는 생물이란 존재, 생물이 있어요. 거기가 그분이 하늘의 권능을 가진 분들인데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서 그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서 지금 어떻게 하는 자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한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을 거슬러서 비방하고 고발을 하지 않는다. 주 앞에서 그들도 그렇게 큰 권능을 가진 자들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주 앞에 서서 비방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들을 충분히 그들을 이기고 제압하고 능력을 충분히 가졌어. 그들은 이 천사장들은 근데 주님께는 그들을 걸려서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영이 다르죠. 영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 맞잖아요. 짐승 같죠? 그렇게 짐승 같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감지가 안 돼.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 전혀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위치가 어딘지를 전혀 모르겠어. 그 모르는 걸 가지고 비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를 하나님께 무시하는 꼴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주신 거나 그 말씀의 위치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건데, 그것을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이게 지금 죽기로 멸망받기로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존재와 같이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존재가 그들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예전에는요, 저한테 이렇게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을 비방하고 장돌하고 또 거침없이 자긍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영광 있는 자를 막 비방하는 정도로 담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자들이잖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면은 지혜가 아예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들어가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면 이들이 이성 없는 짐승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그냥 멸망이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들에게는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곱절로 쌓고 있는 거지. 더 범죄 집단이 더 큰 범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죄를 더 가중시키는 거야. 불의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의의 값으로 자기가 불의를 당해요. 그런 불의의 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는, 불의의 값을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불을 갖다가 돈으로 산 사람 없잖아요. 근데 불을 해가지고 불을 행해가지고 이미 자기 몫이 있어. 거기다가 더 가중시키는 거야. 에? 가중시키는 거야. 불을 행해서 더 불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불을 더 향해서 다 멸망에 멸망을 쌓고 영원한 파멸에 파멸을 쌓고 점점점 더 형벌이 커지는 거예요. 이들의 범죄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 낮에는 즐겨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 정과 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런 정과 흠 있는 사람은 계속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점점 커져. 흠이 있는 사람들 흠이 점점 커져. 이 흠이 없게 보존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흠과 점이 없게 너희를 보존하기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하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흠과 점이 점점 커져.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밤에는 자야 되는데 낮에 어떻게 해요? 노는 것을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겨 일을 하잖아요. 그게 정과 흠인데 그런 삶을 계속 살아서 그 삶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점점. 너희와 함께 연애를 할 때는 그들은 속임수로 함께 즐거워해.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같이 보여. 속은 다른데 겉모습은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그렇게 보여. 그렇게 만약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해주라고 배우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어서 쉽게 판단하고 하는 것들을 조금 요보를 하거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확 해버려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라고 들어오게 놔둬버리게 되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즐기고 놀고 이렇게 해도 그냥 받아들여지는. 그 음심이 가득한 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왜? 여자나 남자나 홀린다는 거죠. 그냥 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탐욕하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그 탐욕 자체가 죄가 안 되는 거야. 그 나쁜 거라고 인식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연단이 된 거야, 그게. 이것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양심이 남아있으면 조금이라도 이게 좀 해서 이쪽으로 너무 가지 않고 일반적인 도덕적인 선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넘어간 사람들은 도덕적인 선을 넘어서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도덕적인 그 흠이 있는 것들을 더 잘해, 더 즐기고. 제가 어떤 영화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집단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명령해놨어요. 이게 염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저주라고 하는 자는 이게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이 창조한 위치에서 떨어져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영적인 위치나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삶이 범죄, 죄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이미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10년.
그러니까 그 삶을 계속 살면서도 잘못된 삶이 아니야. 그 저주 가운데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를 살려고 자기 위한 삶을 열심히 살아. 그게 멸망의 지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보여. 이게 영적인 구원의 길은 안 보이고 자기 삶에서 그 안에서도 잘 살아보려고 즐겁게 살려고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 저주의 자식들이에요. 주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우리가 언제 안 했냐고. 주님 안 했다고 그러시잖아요. 안 했다고 했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살지 않았으면 살지 않았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제 안 사느냐고 물어요. 그게 뭔 잘못이냐고 물어요. 이게 양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짐승이죠. 이상 없는 짐승. 저주의 자식들은요. 판단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사람 주는 이성의 판단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것이 심령 안에 들어와 있는 불후에 또 말씀을 불순종해서 계속 죽음으로 떨어져서 멸망으로 들어가 있는 성품을 가진 자들, 이미 지옥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나 이 삶이 완전하게 떨어져 있어서 말씀이 돌이킬 수가 없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 뭐 그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들의 눈은 보지 못하게 하고 그는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싫어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려면, 진짜 회개를 하려면 철저히 회개해서 주님의 속죄와 부활로 들어와야 돼요. 이거 거치지 않고 그냥 좀 깨닫고 주님께도 와서 아버지 낳고 주님,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자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같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완전한 구원의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좀 말씀이 좀 길었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사역자를 찾으셔서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우리에게 정말 멸망을 받지 않는 자들을 살기 위해서 본이 되는 그런 교훈과 그 하나님의 분별하심, 은혜를 여러분 받게 되기 원합니다.